지금 예수님은 귀신 논쟁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 계십니다. 먼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딱 쫓아냈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이야, 이 사람 얼마나 복받았어요. 말을 못했는데 말이 터진 거예요. 앞을 못 보게 됐는데 요새 제가 이 눈이 흐릿해요. 갑갑하네요. 백내장 수술 일부 직전인가 봐요. 그런데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하나 욕심을 낸다면 영적인 눈도 뜨여져 가지고 막 누가 시커먼 마귀 자식인지를 딱 살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레이트, 박수치고 칭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거 완전 귀신왕이, 저거 귀신 파구나, 저거 귀신 힘 빌려가지고 좀 쫓아낸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자리에. 그거 우리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여론을 조장하는 거예요. 막 부추기하고 수근수근대고 막 자기들끼리 야야야, 저 귀신이 그 귀신 쫓아내는가 보다야, 이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아니, 같은 병끼리 쫓아내는 적이 있냐? 야, 간단하지만 매우 정확한 변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합시다. 변증.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정확한 증거를 들이대고 가장 논리적인 것을 제시하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순을 가진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논리예요. 논리.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딱 맞춰가지고 딱 째집어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거나 사기꾼들은 정확한 증거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변증의 달인이시잖아요. 최고 고수잖아요. 엉터리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편을 쫓아내느냐. 그래서 일거에 잠을 재워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잠깐 누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분은요, 참 여성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서 기자는 다 이런 것들 누락시켰어. 근데 누가는 특히 여자 편인가 봐. 의사라서 좀 세밀하고 그런 섬세한 감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섬세한 남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아내나 딸들이, 여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오늘 저도 설거지 도와줬어요. 아침에 집사람도 물어보셨는데 설거지 했어요. 주일 아침마다 설거지하고. 그 설거지가 간단한 것이지만 그 속의 여성들은 아마 섬세한 남편의 따뜻한 자상함이라 할까?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근데 누가 멋진 남자냐? 여성에게 잘하는 남자가 진짜 멋진 남자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그렇다니까요. 잘해야 돼. 누가가 그런 사람이라, 오늘도 누가의 눈에 이 한 여인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게 누가의 색다른 관점이고
또 특히 누가복음에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매우 누가는 섬세하신 분이었다.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하나는 현장에 무리에 섞여 있던 한 여인이 갑자기 소리를 치는 장면, 그리고 이어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귀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있던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됨과 그 놀라운 어떤 영적인 권위, 뭔가 말씀하는 게 좀 다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느꼈나 봐요. 복음서 기자들이요. 다 기이하게 여겼더라.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의 말은요, 이게 뭔가를 제압하는 힘이 있어요. 난 누군지 말을 안 해도 그런 분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뭐 영적인 파워가 이렇게 나타나고 권위가 있고,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 표정이지만 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카리스마타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야,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정말 교회 다니고 싶다. 정말 내 인생을 한번 180도로 바꾸어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이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야, 저렇게 멋진 사람을 누가 낳았을까? 저런 사람을 낳은 엄마는 얼마나 행복할까? 엄마의 자부심이 뭔가요? 내 자식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 후손들 잘 되는 거 보면 여자의 최고의 복이죠. 응? 그 최고의 복이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시작,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자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얼마나 부러웠으면 그랬을까요? 뭐 남의 자식 부러워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지만, 이 정도로 예수님이 매력적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죠. 또 이런 장면이 또 앞에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앞으로 쭉 가보면, 1장으로 가보면 임신한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요? 사촌 언니 엘리사벳, 즉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왜 찾아갔을까요?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큰일 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피신할 집이 누구예요? 언니 집밖에 없어요. 그 언니 집에서 6개월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다 이 장면을 다 놓치고 있는데, 누가만이 마리아의 방문을 맞이한 엘리사벳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누가복음의 특별한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럼 유대 지방의 시골에 산다는 거죠. 그죠? 언니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 사가랴는 누군가요? 엘리사벳의 남편이겠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을 들으면 언니 안녕 아세요? 잘 있었어요? 그 소리 들은 때에 갑자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야, 누가가 이걸 지금 기록했어요? 얼마나 섬세한 기록이에요.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 2년 동안 누가가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누가가 이때 2년 동안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일거수일투족을 다 추적 조사한 거예요. 그 엘리사벳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기록을 남길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언제 찾아오셨어요? 얼마 동안 여기 있었어요?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엘리사벳이 간정을 한 거죠. 누가한테. 복중에 뛰노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배하라는 거잖아요. 엘리사벳 입장에서.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저 문을 열고 우리 교회를 딱 찾아오시면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저를 봐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우리 주님 보는데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안 믿으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42절 요거 하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근데 오늘도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도 비슷한 장면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이게 남자가 이렇게 소리쳤으면 기록 안 했을지 몰라. 누가는 여자 편이야. 여성이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의 비슷한 광경이 오늘 여기서 반복됩니다. 이미 이 갑작스러운 여인의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 그녀를 아마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소리침은 옳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감동을 받은 그대로 모든 이들의 귀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저렇게 옳은 말을 하는,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대고 귀신이다 어쩌고 저쩌고 막 비난하고 수군수군 되니까 여자가 갑자기 이걸 외친 거예요. 이 의도가 뭐예요? 각색하면 저는 이 여인의 외침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귀신 나부랑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감히 어디다 대고 귀신 하느냐? 거룩하신 주님에게. 귀신 따위가 저분은 귀신 따위가 범접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분이 아니야. 응? 이분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소리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 여인의 마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제가 어느 공직수상에서 근거 없는 비난을 당하면 소리를 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내 편이란 말이야. 근데 중요할 때 꼭 입을 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외침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톡 튀어나오고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인을 꾸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인의 말을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여인의 그 가치관을, 생각을 약간 수정해 주셨어요. 그 복 맞다. 나를 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복 있는 여자다. 그러면서 그걸 인정함과 동시에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해서 첨가해서 예수님이 진짜 복이 뭐냐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여인이 알고 있던 복의 개념을 수정해 주신 거예요. 즉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모든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낳은 내 엄마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자다. 그러면 마리아가 진짜 복 받은 것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의 예고에 듣고 그것에 순종한 그것이 더 복됐다고 예수님이 수정해 주신 거예요. 그 얘기가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순종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와서 메시아를 네가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이 마리아의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완전한 여인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도요, 때때로 그릇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보세요.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 예수님이 어디 있었어요? 12살 때에.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서 누구랑 대화하고 있었나요? 그 쟁쟁한 목사님들하고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사장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하시네,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야, 이 녀석아,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 얘기인즉슨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마리아는 왜 애가 탔어요? 내가 난 내 자식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육신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그 마리아를 주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여인이여, 몰랐나이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나이까? 잊었어요? 애기 낳을 땐 알다가 좀 키우다 보니까 이게 내 자식 같아서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면모가 보이잖아요. 또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요때다. 네가 신기한 기적을, 능력을 발휘해서 포도주를 좀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서운 말이에요. 육신적인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거듭나지 못하는 부분이 뭐예요? 육신적인 관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벗어나요.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차원을 뛰어넘은 사람은 성인이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에요. 아마 그런 사람만이 성경에 새롭게 성경을 쓴다면 그런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거장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육신적 관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요. 근데 특히 알다시피 우리나라 5,000년 동안
혈연주의에 찌들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폼만 재었지 속까지 달라지지 않는다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여, 귀나이, 세상에서는 나의 어머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육신의 일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다 못 받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 어머니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조용히, 만약에 어머니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가 망신 나갈 거잖아요. 이 또 육신적인 효성을 지키면서 이렇게 마리아의 부족함을 충고해주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땅의 일을 하라고 주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 것은 앞으로 너는 내 일을 땅에게 전하라, 하늘의 일을 땅에게 전하라고 목사 기름 부으고 안수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그 일이, 하늘에 그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성경을 공부하고 잘 연구하여서 성경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여 합심하여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땅의 일에 신경 쓰도록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조직교회 때 선서하잖아요. 모든 성도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그 선서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하늘의 일을 땅에 와서 해야 하는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우쭐대게, 내 자식이 이런 사람이야 라는 육신의 일을 하도록 부추긴 것이 마리아의 실책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인간이지 숭배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평범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만으로 그녀의 거룩한 성모 마리아의 숭배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가톨릭 교회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존경심의 발로다라고 우기더라고요. 내가 그분들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존경하는 사람을 동상으로 세워놓고 날마다 볼 때마다 성호를 긋고 그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게 존경심의 발로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거는 숭배예요. 경배지. 그걸 갖고 존경해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 나 가르치는 존경하는 교수님들, 선생님들 다 동상 만들어서 매일 볼 때마다 성호 긋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야 되겠네요. 입술로는 존경하는 행위라고 하지만 어느새 그들은 마리아를 성모, 거룩한 어머니로 숭배하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숭배예요? 이거 우상숭배 아니에요? 한사가 아니라고 우기지만 저희가 보기엔 100% 우상숭배라고 할 것입니다.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관을 쓰고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옷을 입고 금빛 나는 성의를 입고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좋은 말씀 하시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 친절을 베풀고 뭐 아기가 막 단에 올라가 뛰어내면 다 한번 봐주고 그런 인기가 짱이고 그렇게 행사한다고 그가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도 우리랑 꼭 같은 인간이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나아가서 교회에는 그런 임금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한 분 임금, 우리의 임금,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것이지 교황 따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왕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고백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죠.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선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마리아의 경우에 대해서 마리아의 그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복받은 여인이 된 것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 여인에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복의 개념을.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복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 기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허울 좋은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대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노릇을 하고 있다고 15절에서 공박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이들은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당장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진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관심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의 차이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들은 모두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다음에 어떤 마술을 벌일까? 귀신을 쫓아내서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으니 그 다음에는 어떤 기적을 베풀까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 아닌데 이들이 요구는 주님에 대해 무지하고 무분별하며 진지함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벌이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표적에만. 스페인 작가, 스페인이 아니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작가 밀란 쿨러 혹시 아세요? 밀란 쿨러 그런 것도 좀 책도 좀 읽어보세요. 1984년도인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존재라는 니체의 그 회기. 니체는 나중에 불교 신자가 되어서 유네스를 수긍했잖아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분이 소설로 정말 그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지성인의 수치다. 이렇게 고발한 작품이죠. 여러분, 존재가 가볍게 취급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라고요. 그걸 늘 생각하면 말 한마디라도 저
정말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전에 그랬죠. 우리 한국 사람들 말 뻔드르르하게 너무 말만 잘한다고. 말한 대로 지켜요. 밥 한 끼 먹자 다음에 그러면 반드시 밥 먹으세요. 다음에 전화할게 그러면 반드시 전화하세요. 언제까지 돈 갚을게 반드시 갚으세요. 하루 전에 갚으세요. 우리 할아버지 가르칩니다. 따라서 다 빌린 돈 하루 전에 갚자. 공과금도 하루 전에 갚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에요. 재물관. 얼른 돌려줍시다. 내 거 아닌 거는 내 거 아닌 걸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교회에 내는 헌금 문제 가지고 난 참 한심한데요. 그렇다면 그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 가능성이 많다. 거듭나면요, 물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나한테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은행 1,000만 원 대출 받으면 이자돈 가지고 해서 갚으라고 그래요. 은행은, 세상은. 하나님은 1,000만 원 빌려놓고 10%만 갚으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게 11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갚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갚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하나님한테 웃기잖아요. 10%만 갚아도 내가 너한테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리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뭐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을 싸그리 엎어갖고 믿습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교회 법대로 정한 대로 그냥 믿습니다 하고 따르면 3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하시잖아요. 뭘 따져요. 좀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좀 가볍게 살지 맙시다. 좀 진지할 때는 좀 진지하게 살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우리 앞에도 지금 이런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솔직히요. 이 사람들 뭘 또 요구해요?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함으로써.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갔더니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색하고 당신은 지금 나를 엄청 모욕했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데 목사 보고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그 더 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 보고 대통령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예요. 응?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모욕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 앞에서 마술을 부리는 예수라는 청년이 절대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기적들을 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정말로 이들은 사악한 자들입니다. 왜? 자신들 스스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 대해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준엄한 선을 듣습니다. 29절을 보세요. 주님은 이들 향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분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의로운 분노는 반드시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주님이 분노했잖아요. 반드시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제일된 본성은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본성이 뭐라고요? 진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주고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사랑이요, 은혜요, 자비로움입니다. 속성을 따질 때 두 개를 따져야 돼.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거꾸로 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포장해놓고 자신들은 이렇게 무섭고 진노하며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라고 자꾸 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멸망의 사슬로 묶고 있는 죄악의 주관자 그 사탄을 진노하심으로 심판하기 위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연초 중심교회에서 서몽 목사님도 사경회를 통해서 꼭 같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이전에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자녀 교육의 원칙을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자녀는 먼저 공의의 법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킬 때는 사랑과 자비로 대하고 그걸 지키지 못할 때는 준엄한 심판이 뒤따라야 올바른 자식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 성경적 법칙입니다. 네, 우리 인간은 이걸 거꾸로 기어이 거꾸로 뒤집어서 적용하고야 말죠.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쁜 너희들을 가지고 자신을 시험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서 악하다고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30절에서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지금 너희 악한 세대에게 바로 내가 내 자신이 표적이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금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요나가 물고기에 먹혔듯이 예수께서 세상에 먹힌다. 그게 표적이다. 그게 너희를 구원할 표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감금 상태에 있었듯이 예수님도 사로잡힐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을 고래 뱃속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냥 큰 물고기라고 얘기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고래 뱃속이라고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래라고 등장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냥 큰 물고기 속에 있다가 살아났듯이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게 표적이다. 그게 구원의 표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표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표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놀랍게 하는 그런 표적은 진짜 표적이 아니라 내가 요나가 그랬듯이 나도 앞으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다음 주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주님이 진노하시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심판이 온다고. 31절 보세요. 31절 심판 때에 요즘 심판을 선포하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심판의 날에 일어날 때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보면 나팔, 대접 심판이 연이어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만큼 무섭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사단과 그 수하들,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두고 예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 사람들은 어땠느냐?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말씀 듣지 않았어요. 성경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덜 지혜로운 설교에 순종했지만 진리를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 즉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기를 거부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니느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얘기를 각색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다면 이 얘기를 듣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니들이 더 회개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꾸짖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여기서 잠깐 신학적인 의문이 좀 일어나는데요. 결국 니느웨가 심판을 당한 것을 볼 때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진정해서 우러나온 것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요나서에서 일어났던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회심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 던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성이 언제 멸망했냐면 주전 61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설교할 때로부터 150년 뒤에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니느웨의 멸망이 요나 시대에 살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잘못 때문에 그때 150년 뒤에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멸망할 당시에 살았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멸망했겠습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우리는 니느웨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 중에서도 진정한 개종자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돌아갔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를 범치 말라는 뜻에서 이 말을 한번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 벌써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받을 도시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도 이 속에서도 니느웨 이름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두로와 시돈을 멸망하지만 니느웨는 살아남아서 최후의 심판 때에 오히려 거꾸로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어떻게 내 말을 믿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이방인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항상 하나님은 이방인의 매를 통해서 우리를 징치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런 잘못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항상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들어서 이집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기를 바랐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니까 블레셋 족속을 쳐서 계속 괴롭혔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계속 괴로운 일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공격하지? 왜 억울하게 나를 대하지? 그럴 때는 즉시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과 요나보다 더 크신 주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부귀영화를 보고 놀라고 요나의 표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비교가 안 되는 주님이 지금 앞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반응도 없고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그게 들리지 않으면 아직도 여러 가지 이 맑은 세상이 아니라 어둠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황금을 손에 들고서도 그것을 황금인지를 모르고 바다에 던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까울까요? 실합니다. 아파트를 거는데 버려진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한 뭉치 돈다발 달러 뭉치가 들어있더랍니다. 누가 냉장고에 집어넣고 모르고 그냥 버린 모양이에요. 얼마나 아까울까요? 돈다발 그거 모르고 버린 것도 안타까울 텐데 지금 우리 앞에 주님이 와서 계신데도 이 바보 멍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이 솔로몬과 요나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창문에 들여온 커튼을 열기만 하면 빛의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은 자신의 죄의 창문에 들여온 두꺼운 무지와 고집과 완고한 자아의 커튼을 열어버리세요. 자아로부터 탈피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회개만이 빛을 보게 합니다. 회개만이 주님을 똑바로 보게 합니다. 회개는 천국에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복 받은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즉 회개한 자의 복이 가장 최우선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신앙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 신앙을 받아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으로서 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고쳐먹어야 합니다. 회개는 니느웨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즉시로 뉘우치고 악하고 죄된 마음을 고쳐먹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의 떠나는 것을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다. 악을 떠나는 그 자체가 정직한 사람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못 떠나고 마음을 고쳐먹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은 절대로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모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을 고쳐먹어야 뭔가 달라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느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세상 일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교회 일주일 동안 공사하면서 많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했지만 이런 일을 힘들다고 피하고 도피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이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즐거운 일입니다. 마음을 고쳐먹으면 즐겁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랍니다. 확 바꾸세요, 마음을. 우울했던 마음, 슬픈 마음, 부정적인 마음 확 바꾸세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앞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 중 오직 한 여인만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주님이 행하실 표적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여인의 고백을 통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공통점이 뭡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안 듣습니다. 신앙심을 엉터리라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습니다. 딴 생각합니다. 그건요 모를 것 같죠? 하나님 달고 나도 알아요. 여러분들 눈빛만 보다고 다 알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엉뚱한 짓 하는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다 알아요. 누가 성적이 높일지, 공부 잘할지, 끝까지 그 대학 갈지 안 갈지 다 압니다.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요.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에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귀가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내 귀를 할례시켜서 귓구멍을 뚫어주세요. 근데 이런 거듭나지 못한 귀는 어떤 것만 듣냐면 내 육신의 즐거운 것은 잘 들리는데 영적으로 귀하고 필요한 것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상태예요. 세 번째, 말씀을 즐겨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절과 2절에서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즐거워하여.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 읽지 못해요. 저는 거짓말 요만큼도 보태지 않고 제일 좋을 때가, 기분 좋을 때가 성경 읽을 때예요. 지금도 좋아요. 막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도대체가 이렇게 기똥찬 말씀이 어디냐고. 응? 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16장 2절 잠언. 응? 윙크하는 자는 부정직하다. 16장 27절. 윙크하는 자 조심하라고 잠언에서 가르쳐요. 이야, 게으른 자는 자기 숟가락을 입으로 올리는 것도 힘들어한다는 표현 보세요. 세상에. 안기똥차요? 저 얼마나 즐겁습니까? 말씀이. 연구해보세요, 말씀을. 즐거워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는 이런 구절들이 늘렸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말씀 즐거워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부지런히 쓰고요. 부지런히 좀 읽고 즐거운 마음으로 읽으세요. 건구가 성경 읽자? 네. 할렐루야 하면. 하영아, 성경 읽자?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119편 10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뭘 금한다고요? 발을 금하는 거예요. 이놈의 발이 어디로 가요? 여러처럼 게임방으로 가요. 이놈의 발이요. 주의 전으로 가지 않고 게임방으로 가는 거예요. 오락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놈의 발이. 이놈의 발이 어디로 가요? 고고장으로 가요. 이놈의 발이 어디로 가요? 학교를 하고 학원으로 공부하러 안 가고 놀러 가는 데로 가는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는 발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요 발을 금하는 거예요. 이 발을, 내 발을 딱 묶는 거예요. 어디다가? 책상 앞에 묶는 거예요. 목사도 이 발을 금하지 못하면 사방으로 쏟아지는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한 거예요. 그거 벌써. 목사는 어디 있어야 돼요? 365일 24시간 목양실에 앉아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목사님 맨날 앉아만 있습니까? 그게 내 일인 걸.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어주신 걸. 거기 앉아서 주의 말씀 연구하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거를 어디를 싸돌아다닌단 말입니까?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발을 금할 수 있나요? 괜히 앉았다가 오늘은 우리 신앙의 유적지를 한번 가봅시다. 그런 발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여보 우리 영화 한 편 보러 갈까?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세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20절. 얼마나 한심해 보였으면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2장 20절. 야고보서 2장 20절 찾았어요?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foolish person.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야, 이 헛다른 사람. 천지사방으로 쏘다니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고 막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탄한 인생이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그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되어서 아이고 허탄한 사람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세상 길로 막 쏘다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더 말씀 신앙을 다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운 예배당에서 행하신 첫 설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첫 설교의 내용이 말씀 신앙이라는 사실로 귀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앙을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FM들 합시다. 그리고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